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입니다. 1절에서 6절, 또 14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여전도의 임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낮에 10시 반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미리 강대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은 교회가 아니라 유달리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 순서를 바꿔서 이 책망받는 두 교회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세상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가 상하고 우리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았다라고 예언을 하지요. 그것을 신약 시대로 그대로 이어온다면 예수님의 상함과 찔림은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폭을 좁혀 보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세상의 죄를 지시고 달리셨지만 자칫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라는 일관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속상해 하신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어야 할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일탈,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속상함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린 만큼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혹은 왜곡된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칭찬과 책망하는 것도 칭찬과 책망이란 그 밑에는 사랑이란 것이 흐릅니다. 제발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3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천사를 호령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너희를 잘 알고 있다. 근데 똑같이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사도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원래 이 사대라는 지역은 양털이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며 또 사금이 많이 나와서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던 지역이 사대입니다. 그만큼 돈이 풍부한 도시였죠. 순교자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서문화교회처럼 순교자도 많이 나왔지만 돈과 주님을 믿는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이 사대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잘 안다고 하셨던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신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4대 교회 교인들에게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즉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쉽게 표현하면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했던 표현들을 보면 회칠한 무덤이 되었다. 겉에는 하얗게 무엇인가 화려해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자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무덤에서 종종 쓰던 표현들입니다. 이름은 살아있는데 그 안에는 죽은 자가 있다. 여러분, 똑같은 곳에 이름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름인 실상은 걸려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는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름이 걸려있다는 것은 명예를 생각하죠. 그러나 이 이름이 어디에 걸려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이름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라면 그것은 명예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장례식장이나 혹은 추모공원에 이름이 붙어 있다면
그 이름은 명예가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다 들여다보신 후에 사대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름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보이는구나. 추모공원이나 혹은 장례식장에 이름이 걸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우린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과연 생명이 지금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내가 샅샅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들여다보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그 가운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죽게 됐지만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속에도 살아있는 자가 있으니 그것을 굳건하게 세우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혹은 내가 믿음이란 것을 관념에만 둘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들여다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교회는 생명을 움트는 곳이고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이름은 있으나 생명의 운동이여 사라진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의 책망은 있는데 사실 책망 속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책망 다음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하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다시 지켜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언제 오실런지 모르는데 갑자기 와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다 들여다보시고 진단할 터인데 그때 언제 이르는지 모르니 우리가 다시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이름에 걸맞게 내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이켰을 때 해야 할 일, 즉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으로 갈아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우리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제로 죽은 자의 무덤에 혹은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생명책의 이름을 내가 기록하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이름을 걸고 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우리 라오디아 교회는 과연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지
우리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께서 다가오신 모습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원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공통되게 주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이 믿음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고 할 때 주님 다 알고 계시는군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이 정말 바른 믿음입니다. 주님 제 환난과 고난을 다 아시는군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지 주님 알고 계시죠. 그게 참 좋은 믿음인데 그와 반대로 주님 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도 똑같이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교인들도 믿음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책망을 하실까? 다른 지역은 몰라도 라오디아의 지역은 이 말을 듣자마자 금방 알아챕니다. 약 5km 밖에서 그 라오디아 지역 밖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나옵니다. 광천물이 나오죠. 그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아 지역까지 길게 끌어왔습니다. 겨울철에는 이것을 가지고 난방도 하는데 문제는 5km 정도 물을 끓여올 때 이 물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종종 그 물이 뜨겁게 오는 경우가 있는, 대부분은 오는데 이 물이 미지근하게 오면 난방도 되지도 않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을 마실 때 비릿하여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물을 보면서 그 비유에서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이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뜨겁거나 차가워야지 물을 마시는데 미지근하면 이 비릿한 것이 확 올라와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이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문화 교회처럼 혹은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처음 사랑에 식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들은 처음 사랑을 다 식어버린 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너무나 풍족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 생활할 때 그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나 내가 부유하고 풍요롭자 주님 내가 이러면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곤고한 거나 가난한 것 없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주님은 진짜 풍요로움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로움인데 너는 그 벌거벗은 거 모르고 있구나.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금이 많은 도시, 여기서도 모든 것이 풍족한데 금을 사서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의 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불로 연단되어서 나온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것이죠. 더 나아가서 겉으로는 흰옷을 사서 입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정말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함, 구별된 삶인데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는 자처럼 되어버렸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또 안약도 잘 나오던 지역입니다.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니 부끄러운 것조차 잃어버린 교회가 됐으니 제발 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좀 떠보라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속내가 나오시죠.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책망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 밖에 벗어나 버리면 사람들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러시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근데 그 선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더 이상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달에 새벽기도 때 쭉 말씀을 전했는데요, 17장 18장 이후에 가보면 마지막엔 회개하라 소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라오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문을 열 사람이 누구라는 걸까요?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제발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근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길도 제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회개하라고 그 지점도 잘못된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정작 그것을 듣고 행할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 주체가 난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의 주체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길을 알려주셔도 그것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주님이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것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습이 하나가 있다면, 내가 너무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 기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문을 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대 교회처럼 내 행위를 보시면서 이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무덤처럼 생명이 보이지 않느냐, 온전한 것이 보이지 않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 고난에 몰아넣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무나 사랑하여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시며 왜 내 삶 속에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처럼 생명이 없는 믿음이 되었는가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라디오와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주님이 토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아닌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너와 더불어 살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고 주님 맞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